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강한 손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풍기가 중고등부실에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팔려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세 번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세 번의 위기. 첫 번째는 다니엘서 1장에 왕의 포도주와 만찬, 즉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 간접적인 우상 숭배 위기가 첫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2장에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위기, 즉 주님의 지혜가 임해야만 살 수 있는 위기가 그들의 삶에 닥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왕의 우상에 대해서 절을 해야 하는 직접적인 우상 숭배죠. 우상을 경배해야 되는 굉장히 실질적인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세 가지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닥치지 않게 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위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에 있었고 크고 작은 위기가 물론 그의 삶에 또한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다니엘서가 증거하는 이 위기는 이 세 가지의 위기라는 거죠. 오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맞닥뜨린 위기는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당장의 목숨을 부지하여서 후일에 어떠한 것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상에게 절을 거부함으로 우상을 경배하기를 거부함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이때 우상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우상을 예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뒤에는 우리가 알듯이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우상을 경배할 때는 그 뒤에 있는 사단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대로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는 확신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다른 우상,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문제, 이 배도의 문제를 성경은 결코 쉽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도 가장 주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직 예수,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도 내가 그를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 십계명의 명령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주어지는 이 기준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숨을 걸고라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는 구약에만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정한 문제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문제였어요.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어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할 것인가? 가짜 신앙입니다.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기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진짜 신앙, 순교적 신앙이죠. 그 두 가지 신앙의 길이 우리 삶에도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 진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가 느부갓네살의 재위 19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좀 됐다. 이제 나의 통치력이 좀 됐다. 외교력과 정치력과 모든 게 됐다라고 했을 때 우상을 세우더라라는 겁니다. 재위 18년 차, 그러니까 1년 전에 남유다를 무너뜨린 느부갓네살입니다.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반바벨론 동맹, 이 레반트 지역의 반바벨론 동맹을 다 이제 무너뜨리게 돼요.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반바벨론 동맹이 맺어집니다. 두로와 시돈과 암몬과 모압이 시드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반대 세력으로 도모하게 돼요. 근데 그게 느부갓네살 재위 18년 차에 남유다가 무너지고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예루살렘의 무너짐으로 평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놋기구들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3장의 재위 19년 차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위한 우상,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금신상을 왜 만들까요? 금신상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힘과 정사와 권세와 정치력을 기념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만방에 공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대로 금으로 비유된 나의 왕국, 그 바벨론의 영광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의 우상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으로 된 만몬과 정치와 권세가 하나 된 우상, 거대한 신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우상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중심을 투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가 우상 숭배로 투영되는 겁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런즉 선줄로 앉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를 붙드는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은혜 있는 자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없는 자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경배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중심이 투영된 이 우상 앞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절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증거되고 있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혹자는 이때 왜 다니엘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은 다니엘이 이 현장에 없이 출장을 갔거나 다니엘이 병환이 있어서 지금 아픈 상태거나, 그래서 다니엘은 제외가 됐고 세 친구가 이 시험에 걸려 있다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이와 같은 똑같은 시험을 나중에 다니엘 혼자 받게 됩니다. 이 위기를 세 친구는 지나갔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세 친구가 겪진 않고, 다니엘이 지금 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동일한 위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불에 들어가거나 사자굴을 통과하거나, 그 동일한 시험, 그 동일한 위기가 우리 인생 앞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실제적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없지 않습니다. 새해가 들면 점집은 점을 보는 행위들, 귀신에게 사술에 걸리는 문제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마저도 나의 미래가 두려운 나머지 그러한 것들을 막 찾아가는, 이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왕의 명령에 불복한 이 세 친구에게는 회유와 협박이 주어져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이 회유와 협박, 사단이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진짜 신앙으로 가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사단은 먼저는 회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협박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회유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짧은 기간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이 느부갓네살의 회유와 협박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이 손이 야드입니다. 근데 내 손으로 표현된 이 야드가 힘과 세력과 정사와 권세, 이 권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 나의 권세, 나의 정사와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은 없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협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져낼 신, 구원할 신이 누구겠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만몬의 우상이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몬의 우상, 이 돈의 우상인 거죠, 실제적인. 그래서 이 만몬의 우상은 많이들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우상입니까? 정치와 권세 우상이에요. 이 정사와 권세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만몬과 정사와 권세는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 배지 안에 담긴 그 권세, 국회의원 배지 안에 담긴 정사와 권세를 4년짜리잖아요. 그거 하나를 얻으려고 평생 모은 돈,
정말 자신의 평생 모은 것들을 다 그 4년짜리에 쏟아붓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정말 많아요. 고작 4년짜리 그 국회의원이라는 권세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동일하게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권력, 명예, 돈과 권력과 명예죠.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한 사단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유혹하게 돼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셨는지,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을 예배해라, 우상에게 절해라 라고 하는 그 왕의 시험 앞에서 단호하게 이러한 정사와 권세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불 가운데를 통과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 17절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개역 한글로 번역됐을 때는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이 세상 느부갓네살 왕의 손입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손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힘과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 앞에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때 세 친구에게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어떤 타협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10,000가지도 넘을 겁니다. 뭐 잠깐이니까, 한 번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기 난방기를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10,000가지 이유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이유가 10,000가지가 넘어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진짜 신앙의 결단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누굽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몬과 정사와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정강과 같은 진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학습된 고백이 아니죠. 진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학습된 고백을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배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진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진짜 그 믿음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 가운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부요함은 넘쳐나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진짜 믿음의 고백,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앞에서 세상이 주는 반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면, 많은 좋은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말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 세상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 주겠지.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진짜 믿음과 신앙 앞에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빛이 바뀌어요. 느부갓네살의 낯빛이 바뀝니다.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슷해 보였을 때는, 어떤 중립 지점에서, 세상과 타협 지점에서 비슷해 보였을 때는 괜찮지만, 정확하게 주님을 주님만 경배하겠다는 그 진짜 신앙 고백 앞에서는 낯빛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실제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진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톨릭의 위협 앞에서 진짜 신앙을 가진 이들, 오직 성경으로 갔던 이들은 화형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국의 지하교회 백성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권에 지금도 핍박받으면서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 진짜 신앙은 세상의 낯빛이 바뀌게 돼요. 오늘 19절 말씀이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의 낯빛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낯빛이 바뀐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엄청난 분노를 발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최대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엄청난 핍박이 그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상 숭배하던 조선 땅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갔을 때 엄청난 그 핍박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위협 앞에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러한 정사와 권세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갑옷이에요. 성령의 옷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러한 거짓을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이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방패를 구하고 칼을 구하고 갑옷을 구하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마어마한 금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어마어마한 금신상 앞에 다 무릎 꿇게 될 거다. 많은 이들이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오직 예수를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싸움이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사와 권세를 붙들게 되면 이 편에 서게 되는 거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주관하는 그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붙들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서 있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우상과 그 우상을 대리하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치열한 이 영적 전쟁,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드러내서 세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결국 불 가운데로 던져져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던져주신 걸 막아줬으면 좋겠을 법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후일의 다니엘, 70대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카타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죄인된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수월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세 친구가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끝나면 절망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생명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승리를 주십니다. 24절과 25절이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슬러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근데 그를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신들의 아들 같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즉 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불 가운데 던져진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노 말며 그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불 가운데로 던져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노 말미암아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수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주님의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선포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금신상과 그 신의 우상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이는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고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이 정사와 거짓의 권세와 거짓의 어둠의 악한 영들을 파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는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매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말씀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영광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정사와 권세, 영광을 짊어매신 예수님 앞으로 그러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은 이를 확증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굴러 내려와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우상, 그 바벨론의 금신상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우상을 부셔뜨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이 깨달아질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진짜 임마누엘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학습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심에서부터의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불 가운데 구원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우리의 죄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나의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을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누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에게 더 이상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그것을 붙들기를 거부하길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길 결단해야 돼요. 그건 은혜로만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간접적인 우상숭배, 직접적인 또 우상숭배, 그리고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 우리는 반대로 하기 쉬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의 중심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마른 뼈처럼 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결국에는 이 세상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과정 중에는 몰라요. 과정 중에는 엄청난 분노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정 안에서도 견디면서 지나오셨던 분들은 지금 지나온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이끄셨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였구나. 28절에서 30절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일전에는 느부갓네살이 누가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지금 느부갓네살이 주님의 손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그의 고백이 바뀌는 거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이 세상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인내와 환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인내로서 경주함으로 통과해라.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최후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다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원한 그 상급의 그 나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우리도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 말씀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은 반드시 큰 상급이 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하는 하나의 복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가 선포된 말씀대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진짜 주님의 그 평강, 진짜 주님의 영광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세상의 기대에 세상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이 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우상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내로 우리가 이 싸움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인내로 나아가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예수님, 지체하지 않으시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하나님,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뮤니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니엘서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문자로 돼 있을 때 이게 삶으로 적용되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삶에 말씀에 괴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간접적인 우상 숭배를 하도록 시험할 거예요. 이 간접적인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중간 지대를 찾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하시니 안식일을 빼먹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다 간접적인 우상 숭배의 한 차원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우상 숭배에 점을 치거나 아니면 불교에도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불교에도 가서 절도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가 또 인간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주어지는 시험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의 계계를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것들을 대적해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은 심령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옷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불의 위협과 사자 위협을 어떻게 그 가운데 들어감으로 통과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바라본 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이 땅의 상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인내로 오직 예수님 붙들고 경주했을 때 마침내 그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 놀라운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강건하면 80, 90인 거고, 우리는 그 전에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도 내일이라도 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만 내 중심으로 섭니다. 그 겸손한 고백과 하나님 그 진짜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수를 정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경계와 연한을 정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하나님 그런 관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보람되어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받지도 않을 것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하나님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정사와 권세, 기묘자와 모사, 그 모든 것을 짊어매신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나셨도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우리가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불 가운데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시대가 직전의 시대가 되더라도 그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불을 통과하게 되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진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싸움을, 이 인내의 싸움을 강건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이 치열한 싸움임을 우리가 깨달아 오직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